방편을 얘기한다가 객원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용지용출품부터는 우리가 본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해가 머리 꼭대기에 뜨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머리 꼭대기에 뜨면 그림자가 사라진다. 방편이 사라지고 진실만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 그 진실을 이 16품 이름이 뭐죠? 외래수련품에서 본문의 대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 실성으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오고 가시는 부처님이 아니라 진리가 어디 뭐 누구한테서 만들어지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서부터 뭐 훼손이 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서부터 없어지는 만들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죠. 부처님 역시 그렇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종지용술품은 이 16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품 16품이 다음 주에 이제 배울 내용 되겠어요. 16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문의 문을 여는 미륵보살의 질문으로서 본문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말미에 우리 미륵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이 법화경에서 등장하는 미륵보살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죠. 서품에서도 28품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제1서품에서도 미륵보살님의 질문에 의해 가지고 문수보살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법화경이 시작이 되고 본문 역시 마찬가지고 법화경의 제일 마지막 품인 28품 역시 미륵보살님이 등장하시면서 이제 법화경이 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법화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륵보살님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가히 뭐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미륵보살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제가 이제 작년에 스리랑카를 가면서, 스리랑카는 남방불교의 종주국이죠. 수많은 남방불교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그 지금의 남방불교 국가들을 있게끔 만들어준 나라는 스리랑카입니다. 그 스리랑카에 가서 별 생각지도 않았던 그 미륵보살님의 그 불상을 가는 사찰마다 거의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게 대한 불교 지식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스리랑카 현지에 있는 그 가이드에게 스리랑카에 이렇게 그 보살, 미륵보살님이 이렇게 사찰마다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남방에서도 이렇게 미륵 신앙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당연하다,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불교, 이 대성불교다라고 하면 뭐예요? 대성불교는 일체 중생 시유불성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중생에게 부처 종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으면 누구나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죠. 수많은 보살님이 계십니다. 수많은 보살님이 보살행을 닦아서 수많은 부처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그래요. 그런데 이 소승불교는 부처님이 여러 분 계시는 게 아니에요. 현세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분밖에,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보살도 없습니다. 보살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장보살, 반세음보살 이런 보살들은 소승불교에 있다 없다? 없어요. 무수보살, 보현보살, 남방불교 가면은 없어요. 당연히 미륵보살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륵보살은 여타 우리 대성불교에서 등장하는 그런 보살님들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미륵보살님은 이 초기 경전, 특히 아함부 이 경전들, 뭐 장아함, 중아함, 정일아함, 이 모든 아함부 경전에 다 등장해요. 그 소승경전에 다 등장합니다. 이 대성경전에도 우리 법화경, 화엄경, 영음경, 뭐 반야경 등등의 대성경전에도 미륵보살님이 등장하지 않은 그런 경전이 없을 정도고,
소송도 그렇더랍니다. 소송 경전, 안부 경전에서도 이 미륵보살님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보살님들은 없어도 미륵보살님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송 경전, 안부 경전에. 그래서 이게 미륵보살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소송 불교권에서 되게 좀 독특한, 특별한 그런 존재다.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을 기약하는 그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 그런데 이 불교가 이제 중국, 티베트,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역시 이 미륵보살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중국으로 들어오고 우리나라로 전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중국에 처음 불교가 이제 들어올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어떤 자취, 흔적들을, 기록들을 보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당연히 미륵보살님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들어오고, 또 그 핵심은 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안부 경전에도 등장하시지만, 특히 이 법화경에 의해 가지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미륵신앙이 흥행을 했다. 그 유명한 실크럽의 도낭석굴, 또 도낭석굴 외에도 무슨 유림석굴 등등 많은 석굴에서 미륵보살님의 흔적들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특히 이제 그 중국의 수많은 그런 그 보성들, 나중에 당나라 때 그때 현장법사 아시죠? 소위 우리가 삼장법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손오공, 사오정첩 8개 데리고 구검여행을 떠났던 이 삼장법사, 현장법사께서도 인도로 구검여행을 다녀오시면서 그때 얼마나 많은 참 험난한 길이었겠습니까? 100명이 가면 한 사람이 살아오기 힘들다 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다녀온 그런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드시 미륵보살님을 염했대요. 미륵부처님을 찾아서 그 험난한 그런 그 참 위기를 모두 미륵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이 현장법사라고 하는 분의 어떤 그런 그 위치는 우리 그 대성불교권에서는 아주 참 독보적입니다. 워낙 인도에서부터 중국어로 수많은 불교 전적을 또 구해오시면서 또 번역을 하시고, 또 이분의 가장 뛰어난 제자가 또 규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규기는 법상종의 시조가 됩니다. 이 규기도 굉장한 그 미륵신앙을 했고, 마지막 열반 드실 때, 돌아가실 때, 열반 드실 때 미륵보살님이 나를 참 데리러 오셨구나. 미륵보살님께서 친히 이 노비구를, 나 같은 이 노비구를 미륵보살님께서 나를 참 데리러 지금 와 계신다 하고 눈을 감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그런 말씀하실 정도로 또 미륵신앙이 강했고, 그 앞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역시 우리 천태종의 시조인 지자대사의 스승 해사스님, 그렇죠? 해사스님은 진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사스님도 이 법화경을 신앙하면서 이 미륵보살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굉장히 강했고, 이 법화경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내가 도솔천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항상 했다고 그래요. 그 영향을 당연히 그 제자인 지자대사께서도 받았겠죠. 그러면서 지자대사는 마지막 열반의 길을 떠나시면서 그 국청사에 있는, 그 당시는 국청사는 없었습니다. 이제 천대산에 있는 제자들에게 국청사는 상당히 조각도까지 다 그려놔요.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고 좀 말씀만 해놓으시고, 지자대사가 열반 되시고 난 직후에 이제 국청사는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그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번에 길을 떠나게 되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는 못하리라 하면서 큰 부처님 앞에서 내가 열반에 들이라는 이제 그런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청대산을 떠나시고 두 번 다시 돌아오시지 못했죠. 예언대로. 큰 부처님, 신창대불사라 그래요. 이 대불사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큰 부처님 앞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큰 부처님이 바로 미륵부처님이에요. 남방에서는 중국도에 이제 강북이고 강남이 있죠. 이 강남 불교권에서는 가장 규모 면에서도 가장 큰 그 부처님이에요. 석굴입니다. 석굴 안에 있는 미륵부처님인데 높이가 이제 16m 되는,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가장 큰, 이 강남권에서 제일 큰 이제 부처님, 미륵부처님이셨어요. 그 미륵부처님 앞에서 앉으신 채로 열반에 드시는데, 열반에 드시면서
나의 이 가사와 이 바루는 그 바루를 미륵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선종가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선종에서는 달마대사 이후로 선종가에서는 가사와 이 바루, 이 의발이라고 그러죠. 가사 바루를 줄여서 의발이라고 하잖아요. 이 의발을 몇 대 몇 대 몇 대에게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이렇게 전해지면서 해능하고 신수가 이 가사하고 바루를 서로 취하기 위해서 옥신각신한 그런 이야기들이 선종의 역사상에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천태대사께서는 이 달마대사와 동시에 살았던 천태대사께서는 내법은 그런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은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진리는 가사와 바루로서 대표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물질로서 대표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사실 이 가사와 바루라고 하는 것이 선종가에 굉장한 어떤 적폐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서로 하나의 상징성은 좋지만, 참으로 그 고귀한 상징성은 좋지만, 그 고귀한 걸 고귀한 것으로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욕심으로서, 권력으로서 이렇게 그러한 선종의 역사가 사실은 많죠. 그래서 천태대사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미 예견하시고, 내 가사 바루를 미륵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내 법은 법으로만 전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가사 바루를 지자대사께서 열반에 뜨신 그 절, 대불사, 신창대불사라고 하는 그 절에다가 가사 바루를 모셔요. 미륵 부처님께, 그 절에 있는 미륵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으니까. 그래서 저도 신창대불사를 이제 2번 갔었는데, 여기 가보시면은 가사 바루를 모셔놓은 부도탑이 있습니다. 보통 소위 우리가 부도탑이다 그러면은 스님을 화장하고 그 사리를 모시는 게 일반적입니다만은, 대불사에 있는 그 부도탑은 지자대사의 가사하고 바루를 모셔놓은 부도탑이에요. 참 산세가 참 좋고 앞에 있는 호수가 참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절이에요. 참 경치 좋고 산세 수려하고 큰 절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만 가면 바로 길가에서 몇십 메터 떨어져 있어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면 보면 계단 입구에서 길가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수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순나라 시대 수대 지자대사 탑묘인가 이렇게 써여 있는 그런 일주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비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은 부도탑이 한 3m 가까이 되는 부도탑이 있는데, 1400년이 넘은 부도탑이죠. 그 안에 이제 지자대사님의 가사 바루가 모셔져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자대사를 아는 분만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그냥 큰 대불 17m, 16m, 17m 되는 그 대불에만 인사드리고 경치 관광만 하고 가지, 지자대사를 아는 사람만 그게 찾는 거예요. 저희들이 갔을 때도 하루에 수천 명, 많을 때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해요. 길거리에 사람이 넘쳐나지만 그 부도탑한테 가면 고요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길가에 이렇게 다니면서도 거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기도도 하고 또 축원도 드리고 그래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바로 해사 스님도 그렇고 지자대사도 그렇고 독실한 어떤 미륵신앙을 하셨고, 이 중국 불교가 한국으로 건네져 오면서 우리나라의 소수림 왕 때 불교가 처음으로 이제 공인이 됐죠. 372년인가요? 이 소수림 왕 때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올 때 이 전진, 그 당시 중국 전진의 부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부견왕이 보낸 그 스님, 부견왕을 통해서 이렇게 고구려 소수림 왕 때에 불교가 전해지게 됩니다. 부견왕이 고구려의 스님들을 파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부견왕은 독실한 또 미륵신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부견왕이 파견한 스님이 경전과 불상을 들고 고구려에 왔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만 무슨 경전, 무슨 불상인지는 짐작은 못해요. 그러나 이 부견왕이 미륵 불상을 항상 모셨고 미륵신앙을 항상 했다라고 하는 그 미륵 불상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에까지 사람을 파견하고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구려의 불교를 전할 때도 미륵신앙은 당연히 왔을 거다라고 짐작을 해볼 만한 부분이고, 또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또 뒤늦게 우리가 570년경인가요? 570몇 년에 또 그 2차 순교 이후에 불교가 뒤늦게 받아들였지만은 신라 최초의 사찰이 흥륜사라고 하는 사찰이에요. 이 사찰에 이 신라 최초의 사찰 흥륜사에 미륵보살, 미륵부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랑도 아시죠? 화랑도 세석오계를 지으신 원광법사, 이분이 또 미륵신앙을 하셨고, 화랑이라고 하는 자체가 국선을 모시고 미륵세계, 용화회상을 이 땅에 건립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가 하나의 어떤 그 특공대 같죠.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뭐 특전사, 뭐 육군사관학교 같은 그런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이 화랑도는 국선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나라의 미륵부처님의 뜻을 섬기고 정법을 하는 것이 뭐다? 화랑도입니다. 화랑도. 그래서 신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참 뭐 미륵부처님을 신봉하는 또 그런 나라였고, 백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백제는 오히려 고구려나 신라보다도 어쩌면 더 하면 되지 덜 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백제의 이 형광법사라고 하는 분은 지자대사의 스승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해사스님. 이 해사스님에게 가서 그때가 530년, 520년 이 무렵이에요. 그때는 아주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이 되기도 전입니다. 그때 이 중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해사스님 문화에 지자대사와 같이 동문수학하는 거예요. 같은 스승을 모시고. 거기서 법화경 신앙을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해사스님이 너는 이제 하산해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가르칠 만큼 말을 가르쳤다. 너는 깨달을 만큼 깨달았다. 이제 너희 나라에 가서 불법을 전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해사스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곱게 와서 이 법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하고 법화경을 모시고 옵니다. 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뜨고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저 용궁에 가서 불법을 전해주시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바다 위에서 배가 하나 갑자기 나타나는데 그 배에 푸른 보포, 회색이 안 되고 푸른 보포를 입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영궁으로 가시죠 하는데 그냥 바닷물이 갈라지고 영궁으로 들어갑니다. 영궁으로 들어가는데 그 영궁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은 다 물고기 모양이고 몸은 사람 모양처럼 돼 있었다. 뭐 이 기록이 있어요. 뭐 속고성전, 송고성전, 이 신성기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록에 보면 이 형광법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주일을 부처님 경전들을 영궁에서 영궁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일주일을 전법을 하고 영왕이 친히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스님을 모시고 바다 위로 올라오는데, 그때 본인이 타고 왔던 배가 있을 게 아니죠. 본인이 타고 왔던 그 배사공이 한나절 동안이나 배가 꼼짝않고 이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배사공한테는 한나절이고 이 스님은 일주일을 영궁에서 다녀온 거죠. 그러고는 이제 백제 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되고 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된 이 사상들이 백제 땅에 널리 퍼지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백제 지역의 미륵 유적들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겠나. 익산 미륵사지 얼마 전에 그 동탑 서탑이 다 복원이 된 거 아시죠? 익산 미륵사지도 그렇죠. 또 금산사 아시죠? 김제인가요? 금산사 그렇죠. 또 논산, 구요, 공주 이 지역에 또 마곡사도 마곡사는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 간접적인 미륵 신앙이 되고 있고, 또 뭐 개태사, 또 개태사는 고려 왕건이 지은 절이에요. 개태사는 고려 왕건이 궁예가 있죠. 궁예가 자기가 미륵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왕건이 궁예를 물리치고 이제 후삼국 통일을 하면서 개태사를 지으면서 거기다가 미륵 성존부를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태사, 또 그 당시 또 가장 큰 불상이었던 그 은진미륵 있죠. 국사책에 등장하는 관촉사, 은진미륵, 또 대조사, 뭐 운주사,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운주사. 그러니까 이런 제가 언급된 이런 그 사찰들이 다 미륵신앙으로 한 그 백제권역에 있는 사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흔적이 아니겠나. 특히 그 옛날에 현갑법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흔적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 자체가 미륵신앙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지난번에 이제 807페이지까지 이제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미륵보살님이 질문을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809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예부터 지금까지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성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시는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자취를 함께 지켜봐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와 같이 대보살 마살들이 수요가 한량없지 않습니까? 이 많은 보살 마살들이 땅속에서 솟아나와 세존 앞에 머물며 합장하고 공경하여 18개 문안하는 것은 모두 듣도 못하였습니다. 때에 미륵보살 마살이 8천흥하사 수요의 보살이 생각하는 바를 알고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의심, 궁금증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울러 자신도 의심하는 바를 풀고자 합장하여 부처님을 향해 개성물을 여쭙되 한량이 없는 천만억 대중의 모든 보살은 예진에 일찍이 보지 못한 바이오니 어느 없건대 누구요? 양족존 복과지를 다 구족하신 양족존께서는 세례주시옵소서. 이들은 어느 곳에서 왔고 무슨 까닭으로 모였나이까? 큰 몸에다 큰 신통력이 있고 지혜는 사이할 수 없으며 그 뜻과 생각이 견고하고 큰 인용력이 있어 중생이 즐겨 뵙는 바이니 이들은 어느 곳에서 왔나이까? 쭉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쭉 되풀이 되고 있어요. 3장, 2장 넘기시고 넘기면서 눈으로 쭉 한번 훑어보시면 계속 그와 같은 질문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17페이지 보셔요. 817페이지 제일 위에 인연을 무량득 갖추신 세존께서 설하시어 원하옵건대 대중의 의혹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때 사가모니 불의 분신인 제불께서 한량없는 천만억의 타반 국토에서 오셔서 팔방의 여러 법의 나무 아래 사자자의 결과보자 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 모습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앞전에 우리 제11품인가요? 견보타품에서 수많은 이 타방 세계에 있는 서가모니 분신불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법의 나무 한 그루에 한 부처님께서 권속을 거느리고 앉아 계신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제불의 시자들도 각각 이 보살 대중이 3천대천세계 사방의 땅에서 솟아나 허공에 머무름을 보고 각각 그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성지 보살 대중은 어느 곳에서 왔나이까? 그때 제불께서는 각각 시자에게 이르셨습니다. 모든 선남자야, 잠시 기다리라. 여기 보살 마살이 있는데 이름이 미륵이니라. 서가모니 불의 수기를 받아 바로 차후에 성불하리라. 자, 이 모습이 이제 법화경에서 등장하는 미륵보살의 그 수기의 모습입니다. 미륵보살님이 수기를 이제 받는 모습은 미륵경, 특히 이제 미륵 3부경 중에서 미륵 상생경, 또 유마경, 이런 경전에서 미륵 부처님께서 수기를 받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법화경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서 차후에 성불하리라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서 종지용출품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솔천이라고 하는 곳은 이 미륵 부처님께서 제도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미륵 부처님께서 상주설법하는 그런 곳이에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수많은 세계 중에서도 도솔천인가? 그죠? 수많은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그쵸? 수많은 천상세계, 욕계세계, 무세계, 수많은 하를 수 없는 천상세계 중에 왜 하필이면 도솔천이라 그랬죠? 도솔천은 욕계예요, 세계예요, 무세계예요? 욕계라 그랬죠?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도솔천보다 낮은 하늘 세계에는 사천왕이라든가 이 낮은 하늘 야마천인가 이 낮은 하늘 세계에서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부처님께서 상주설법하기 어렵고 중생들의 근기가 아직 약하다. 하늘이지만 천신들이지만 중생들의 근기가 너무 천한 거예요. 그렇지만 요 도솔천을 다른 말로 지족천이라고도 합니다. 지족천이라고도 하죠. 지족은 만족할 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만족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소유를 하긴 하는데 그 작은 소유라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소유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작은 소유지만 그 작은 소유에 만족할 줄 안다. 지족이다라고 하는 거, 만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를 전혀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만족이라는 의미 자체가 소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욕계긴 욕계다. 욕계지만 그 욕심이 분에 넘치지 않고 적절하게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욕심이다.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욕심이다. 일체의 욕심이 없다면 보살도를 닦을 마음을 내지를 않아요.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욕망이 아직 남아있는 이 욕계, 그 중에서도 욕망이 아주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지족천, 도솔천에서 미륵부처님께서 상주설법 하시면서 미륵부처님의 제도를 받은 천상 사람들은 다음 생에, 이번 생, 다음 생에 성부를 기약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도솔천이 아닌 다른 천상세계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설법을 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듣기 힘들기 때문에 보살행을 닦아서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도솔천은 미륵부처님이 상주설법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그 세계가 어느 세계냐 하면 부처님이 계신 세계야.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니면 도솔천, 미륵부처님이 상주설법하고 계시는 도솔천, 뭐 이런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천상세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음식이 눈앞에 다 나타난다면서요. 그것도 욕계예요. 새끼 이상 넘어가면은요, 음식을 먹어서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하고 향기만 맡아도 배가 부르는 그런 세계가 또 있어요. 나중에 무섭게 가면 그조차도 없어지죠. 무엇을 볼 게가 따로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맛볼 것 따로 없어요. 무세계에 가면 그렇잖아요. 자, 네 번째 줄이죠. 그가 이미 이 일을 물었으므로 그는 바로 누구죠? 미륵부처님. 부처님께서 이제 답하시리니 너희도 마땅히 이로 인하여 듣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라고 하는 건 뭐죠? 미륵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질문하신 거. 그렇죠. 저 종지 용출난 수많은 보살 마살들은 어디서 왜 등장하셨는가? 어쩐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잖아요. 이로 인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로 인한다라고 하는 게 미륵부처님이 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법화경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건 바로 미륵부처님이 인이 된 거예요. 미륵부처님께서 인연을 맺어줬기 때문에 바로 구원실성이 16품에서 등장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바로 미륵보살님의 질문에 있다. 이로 인하여 듣게 되리라, 깨닫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그때 서가모니 불께서 미륵보살님에게 이러셨습니다. 훌륭하고 장하다 아일다여, 내가 나에게 이와 같은 큰 일, 얼마나 큰 일입니까? 구원실성을 등장시켜야 돼요. 그 질문이 없으면 구원실성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무적보살님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본문에 대인 구원실성이 영원한 진리, 누가 만들어낸 진리가 아니라 불생불멸의 진리, 불생불멸의 부처님이 바로 16품에 등장하게 된다. 이 질문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큰 일을 묻는구나. 자, 이제 우리가 저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선제선제로다, 착하고 착하다, 훌륭하고 장하다 라고 칭찬을 먼저 하셨죠. 자,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에, 제자의 대답에 항상 뭐부터 하신다? 칭찬부터 하신다. 칭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뭐다? 훈계, 경계, 타이름이 있고, 그 마지막엔 또 친함을 등장시킨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학생들을, 아이들을 이 교육을 시킬 때 바로 이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이 너에게 질문을 했고 너라는 사람이 나에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칭찬받을 일이에요. 내용에 상관없이 일단 칭찬하는 거예요. 일단 그 인연이 얼마나 지중합니까? 질문하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그 인연이 얼마나 지중합니까? 내용에 상관없이 이미 그 인연만 가지고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선제선제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너희가 다시 생각하고 고민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봐라 하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훈계가 있겠죠. 꼭 보십시오. 너희는 마땅히 함께 일심으로 정진의 갑옷을 입고 견고한 뜻을 일으키라. 야, 네가 이제 다 됐다, 공부할 게 없다, 야 승부하겠다, 됐다고 말해요.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칭찬해 놓으시고서 그쯤 하면 됐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직 갈 길이 멀다, 더 열심히 해라 라고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 결은 나한테 마음에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잘 등장 안 합니다만 요 뒤에 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친함이 등장합니다. 경계를 하고 나면 괜히 이 벽이 서요.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이, 스승과 제자가 벽이 서겠죠. 그래서 아무리 친한 경계를 엄숙하게 이렇게 내렸다고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내려준다? 그래도 나는 너의 아버지야, 어머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하는 어떤 그러한 친함을 또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칭찬, 두 번째 훈계, 경계, 세 번째 친함, 이 세 가지로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다. 크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래는 지금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자제신 통력과 모든 부처님의 사자분신의 힘과 모든 부처님의 위맹대세의 힘을 나타내어 일으켜 보이고자 하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 모든 부처님의 위맹, 큰 힘, 도대체 뭐겠어요? 한번 보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정진하여 일심이 되어라. 정진하여 일심이 되어라. 이게 일심 정진하고 정진 일심하고 어떤 말을 앞에 두고 어떤 말을 뒤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정진을 해서 일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정진을 할 때는 일심으로 정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맞는 얘기죠. 내가 이 일을 설하려 하니 의욕을 두지 마라.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꼭 이런 말씀하셔요. 그렇죠? 의욕하지 마라. 의욕하지. 내 말에는 거짓이 없느니라. 의욕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지는 불가사의 하느니라. 너희는 지금 믿음의 힘을 내어서 인욕하여 선법 중에 머물면 옛적에 듣지 못했던 법을 이제 다 듣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전에 얻지 못했던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믿음의 힘을 내고, 두 번째, 인욕하고, 세 번째 뭐라고요? 선법 중에 머물러라. 이렇게 지금 또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당연히 항상 이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법화경뿐만 아니라 당연히 믿음이 시작이겠죠, 그죠? 모든 경전에서 믿음을 첫 번째로 두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좀 다르죠. 법화경에서는 특히 인욕하고 자비를 강조하십니다. 그렇죠? 인욕, 자비, 그리고 선법. 이 선법이 중선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이미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이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그 백낙천이라고 하는 시인 얘기 들어보셨죠? 네, 조가선사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백낙천이라고 하는 이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아닙니까? 당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이 지역에 뭐 지금이야 도지사쯤 될까요? 지역에 이제 책임을 맡아서 그 지역을 갔는데 워낙 뭐 시가 유창하고 글이 막힘이 없이 달통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니까 자기보다 유명한 스님이 계셔요. 훌륭한 스님이 계셔요. 이름이 조가 스님이에요. 조가 스님인데 왜 조냐 하면은 세조자예요. 세조. 항상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살아요. 새 집처럼 지어놓고 나무 꼭대기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법이 높대요.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나는 지금 중국 당나라에서 알아주는 훌륭한 문장가인데 여기 내려와 보니까 나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가 스님한테 찾아갔어. 딱 가보니까 아는 게 아니라 또 나무 꼭대기에 올라와 앉아 계시거든. 스님, 위험해 보입니다. 이제 선문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가 스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자네가 더 위험하네. 그러니까 이게 백낙천이 뭐라 그래요? 스님은 나무 꼭대기에 계시고 나는 이 단단한 튼튼한 땅 위에 있는데 어찌 제가 스님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님이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가선사가 뭐라 그래요? 나는 진리의 땅에 서 있고 다 자네는 탐욕, 오욕락의 땅에 서 있대. 그러기에 자네가 딛고 있는 땅이 더 위험하네. 그래 무릎을 탁 치면서 질문을 합니다. 도를 구합니다. 드디어 이제 백낙천이 조가 스님께 도가 뭡니까? 이 불법이 뭡니까? 라고 묻죠. 불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죠? 제왕막작 중선봉의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거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불교가 뭐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제왕막작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중선봉행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의 그 마음이 스스로 맑고 깨끗하면 이것이 불교다. 딴 게 불교가 없어요. 옛날 우리 이대 큰 스님께서 도가 뭐냐? 불도가 뭐냐? 바로 하는 거다. 바로 하는 거다. 불교가 뭐냐라는 말씀에 큰 스님께서는 바를 정자, 청정할 정자, 고요할 정자, 정이다. 바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조가 스님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3살 먹은 애들요, 옳은 거 그런 거 압니다. 그렇죠. 근데 80 먹은 애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도리를 아직 백낙천은 몰랐다는 거라. 그러니까 도림 스님이, 조가 스님이 도림 스님이에요. 조가 스님은 별명이고, 이 도림 스님이 너무나 이 3살 먹은 애들도 다 아는 얘기를 이게 불교의 대의다 하고, 불교라고는 엄청난 아주 그 수준 깊고 높고 고차원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듯 말 듯 미묘한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불교는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는 근데 가끔씩 불교 TV 보면은 참 어려운 얘기 하시는 스님들 보면 답답합니다.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조가 스님이 백낙천 보고 그러잖아요. 3살 먹은 애들도 다 알지만 80 먹은 노인 애들도 실천하기 어렵다. 예. 옳고 그런 것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 하나를 알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하는 것이 문제다. 끊임없는 실천이다. 실천. 선법 중에
옛적에 듣지 못했던 법을 이제 다 듣게 되리라. 모든 선을 실천해라. 내가 지금 너희를 안위하리니 의심과 두려움을 품지 마라. 내가 지금 너희를 안위한다. 이 여원의 의미입니다. 여원. 의심과 두려움을 품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겠어요? 여원 다음에 나오는 거 뭐예요? 시무회가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수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인이 한 손은 들고 있고 한 손은 내밀고 있는, 그렇죠? 여원 시무회예요. 시무회. 여원. 같을 여 원할 거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시무회. 두려워하지 마라. 나 앞에 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여원 시무회.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를 안위하리니, 이건 여원, 원하는 대로 다 너희들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의심과 두려움을 품지 마라. 시무회. 두려워하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실닿지 않은 말씀이 없고 지혜는 헤아릴 수 없느니라. 얻은 바 제1의 법은 매우 깊어서 분별하지 못한다. 얻은 바 제1의 법이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교재가 따로 있고 중고등학생 교재가 따로 있고 대학생 가르침에 따로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수많은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한 법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이 1000가지 만가지 법은 결국은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그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불성 아닙니까? 부처되는 법 아닙니까? 그죠? 이 제1의 법, 이 묘법,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묘법연화의 이 묘법, 이 법은 매우 깊어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분별하지 못한다. 이 불법의 정점에서는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밖이 생기는 거고, 높다, 그러니까 낮은 게 생기고, 선이다, 그러니까 악이 생기고, 선 해보세요. 선을 따라오는 건 악이에요. 내가 밝은 게 좋다, 박다 하면 뭐가 따라와요? 어둠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떤 인식이고 사고고 어떤 문자고 어떤 언어고 간에 다 분별을 한다. 그래서 불교는 어디에 있다? 말길이 딱 끊어진 자리에 있다. 글이 끊어진 자리에 있다. 말이 끊어진 자리에 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큰 설법은 뭔 줄 아세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문자를 남기시고 수많은 설법을 하셨지만 가장 큰 설법 중에 하나는 침묵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그렇듯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은 드러난 거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글이든 말이든 어떤 사고든지 간에 딱 떠올리는 순간, 드러나는 순간 그거는 분별이 될 거예요. 드러나는 순간. 이 경계의 깊이는 불교를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불교를 접하지 않아본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니라. 무분별법이다. 이러한 것을 지금 설하리니 너희는 일심으로 들을지다. 그러니까 이 무분별법을 듣는데 일심으로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가지를 1000가지, 10,000가지, 1000갈래, 10,000갈래 마음을 찢어버려 놓고서는 어떻게 무분별법을 들을 수 있겠어요? 마음을 다 흩어진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들어야 된다. 그때 세종께서 이 개성을 설하시고 미륵보살에게 이러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대중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일다여. 아일다는 미륵보살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미륵이여, 이 한량고 수없는 나성지의 모든 대보살 마살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은 너희는 옛적에 보지 못한 것이니라.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안옥다라 삼락삼보리를 얻고 나서 이 모든 보살을 교화하여 보이고 이끌어서 그 마음을 조복받아 도의 뜻을 일으키게 하였노라. 이 말씀이 엄청 충격적인 말씀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안옥다라 삼락삼보리를 얻은 지는 몇 년 됐어요. 몇십 년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깨닫고 나서, 그죠? 열반되신 지가 불과 40년, 45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45년 전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경이 열반 직전에 쓰여졌다 하더라도 45년이에요. 그죠?
45년 동안에 이 수많은 제자들이, 미륵 부처님도 그렇고 수많은 제자들이 이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녔어요. 항상 같이 했는데 이렇게 한량없는 보살마사를 제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랑 부처님께서 같이 다녔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근데 이거 또 보시면은 그 마음을 조복받아서 도의 뜻을 일으키게 하였다. 도의 뜻을 일으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도의 뜻은 일불성입니다. 다른 도가 아니에요. 일불. 우리가 누구든지 이 근본 목적은 똑같아요. 일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도는 반드시 일불성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도를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불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일불성이라야 돼요. 부처되는 길이래야 그거는 도예요. 내 집안 편하자고, 내 자식 잘 되자고, 이건 반편이에요, 그냥. 그걸 통해서 일불성으로 가는 거예요. 도의 뜻을 일으키게. 도의 뜻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조복받았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조복받지 못하면 일불성으로 나아갈 엄두도 못 낼 것이며, 이런 법문 들어도 그냥 그런 가고 다라고 끝나는 거지 실제로 내가 마음에서 발생이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을 조복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조복받은 자리에서 내가 이제는 일불성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한 발 더 내디딜 수가 있어요.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받아야만, 내 마음을 내가 이겨야만, 내 마음이 하나 줄 아세요? 108번내라 그러고 1000가지 만가지 마음을, 내 이 모든 마음을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음을 조복받아야 백척간도에서 한 발 더 내딛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 백척간도라고 하는 그 낭떠러지에서 한 발 내딛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사는 법이 나오는 거예요. 사는 법. 이 지금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음을 조복받는 이 단계는 아직까지는 이 삼장교의 가르침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소승의 단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승의 단계는 내 마음을 조복받은 이후의 단계예요. 특히 진정한 이 법화경의 이 단계는 내 마음을 조복받아서 남의 마음까지 조복받을 줄 아는,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 그래요? 조우장구라고 그러잖아요. 조우장구. 그렇죠? 남의 마음까지 조복받을 수 있는 그 단계가, 그러한 보살행을 해야 되는 단계가 이 대승법 화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 마음을 조복받는 단계는 아직도 소승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승을 다 통과를 해야, 그렇죠? 소승의 단계 아함부의 모든 이런 소승의 어떤 이런 가르침들을, 삼장교의 가르침들을 통달해야 그 다음 단계인 일불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보살은 다 이 사바세계 아래의 그 허공 중에 머물러 모든 경전을 독송하고 통달하여 사유하고 분별해서 바르게 기억하였느니라. 이 대보살 마살이 어디 뭐 휘황찬란한 데 머무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바세계의 땅 속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인욕의 세계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을 다 조복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어디도 치우치지 않아요. 무분별이에요. 그래서 허공이다 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일다여 이 모든 상남자는 대중 속에 있으면서도 말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을 전법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대중 가운데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대중 가운데서 시끌벅적한 가운데 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의 무게중심은, 무게추는 항상 이 대광사에, 부처님 전에 향해 있고, 그렇죠? 요게 딱 중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구경하고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는 그 이후의 일이란 말이죠. 항상 조용한 곳을 좋아하며 부지런히 정진하되 일찍이 휴식하지 아니하며, 또 인천에 의지하여 머무르지 않고 항상 깊은 지에 좋아하여 걸림이 없고, 요 대목이 불교와 또 다른 종교와 좀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건 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의지하여 머무르지 않는다.
인천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대목이 뭐죠? 머무르지 않는다. 불교는 내가 우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부처님이 되고 내가 미륵이 되는 거예요. 미륵이라고 하는 용어는 특정한 한 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보통명사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륵인 줄 깨달아야 되는 거고 내가 우주 자체인 줄 내가 진리 자체인 줄 깨닫는 자리예요. 그러면 어디 머물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머물러서는 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내가 미륵이 되기 위해서는 미륵이 돼야 되겠다, 내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는 이미 머무르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왜? 상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돈은 그냥 닦는 것이지 그냥 무심으로 닦기만 하면 될 뿐인 것이지 무엇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상이다니까, 분별심이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머무르면 안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에요. 내가 무엇이 될 때까지, 부처님이 될 때까지 이런 건 없어요, 불교에서. 처음에 불교를 접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내지.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디서 어디까지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 갈 뿐인 것이지, 내가 산을 내가지고 다다르는 단계는 이미 그 단계는 초월해야 돼, 우리가. 왜? 무분별법을 배우기 때문에. 이 법화경 이전에, 이 대성경전 이전에 안부경전들은 분별법이에요. 어디서 여기서까지 해라 라고 하셨지만 지금의 단계는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불교의 정점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머무르지 마라. 인천에 머무르지 마라. 사람이 스승이 될 수가 있고 하늘이 스승이 될 수가 있지만 부처님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인천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도 닦는 건 아닙니다. 다 인천을 초월해야 돼요. 어떤 신을 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도 닦는 거 아닙니다. 그 신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고, 내가 우주 자체인데 모든 신을 품고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데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머무르겠어요, 하물며? 나아가야 돼요. 항상 깊은 지혜를 좋아해요. 이게 깊은 지혜인 거예요. 얕은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한량없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깊은 지혜 좋아하여 걸림이 없어야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걸림이 있는 거죠. 상이 있다는 건 걸림이 있는 거예요. 걸림이 없고, 또 항상 모든 부처님의 법을 좋아하여 일심으로 정진하여 일심이 되고, 일심으로 정진하여 위 없는 지혜를 구하여. 지혜는 위가 없어요. 불교의 이 무분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가 없는 거예요. 그 부처님 자체도 무상사라고 그러잖아요. 상사는 큰 스승을 상사라고 그러지만 무상사는 더 이상 그 위가 없는 경지를 무상사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 두 번째 줄 보시면 한문 보세요. 한문 보시면 미정주식하며 불의지 인천이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의지, 인천에 머무르지 마라, 인천에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의지시 세계 해가지고 이 세계에 의지하여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지자가, 의지할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이 집도 거칠 지자입니다. 그죠? 의지할 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자는 이 지자가 아니에요. 그죠? 지탱할 지자. 그 지자인데, 이 지자는 뭐죠? 거칠 지자예요. 그 의지하고 이 의지하고 비슷하면서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지는 이 묘법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나무에 의지를 하고 큰 사람한테 의지하더라도 큰 나무는 고목이 되고 그 큰 사람도 언젠가 수명이 다 하겠죠. 그렇죠? 그 의지가 여기서 짓자는 그칠 짓자예요.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같은다 하더라도, 아무리 시간과 공간이 바뀐다 하더라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칠 짓자입니다. 아시겠죠? 비슷한 의지의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지는 묘법에 의지하는 거예요. 묘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스승이 무너지지 않아요. 한 장 넘기시고, 또 한 장 넘기시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태자로 계실 때 석시궁전을 나오시어 석시궁전 왕자로 있다가 궁전에서 나와가지고 가야성 마가다북에 있는 성 있잖아요.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은 어디입니까? 보리수나무 아래예요.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으셔가지고 성불하셨나이다. 한 장 넘기세요. 831페이지 제일 위에. 이로부터 지금까지 겨우 40년이 지났사온데 세존께서 어찌 이 짧은 시간에 큰 불사를 하였나이까? 이 큰 불사는 뭐죠? 바로 종지용출한 그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대보살 마살들을 어떻게 저렇게 깨우치게 다 제도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겠죠. 차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시고 제일 위에 비유하옵건대 얼굴빛이 아름답고 머리는 금으며 이게 지금 백세 노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법화 치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비유입니다. 얼굴빛이 아름답고 머리는 금으며 나이는 25 된 사람이 100살 된 사람을 가르쳐서 이는 나의 아들이다. 이 청년이 할아버지 보고 내 아들이라 그래요. 백세 노인도 젊은 이를 가르쳐가지고 이는 나의 아버지였다. 우리를 낳아 길렀다 한다면 이 일은 믿기 어렵사옵니다. 지금 종지용출한 수많은 이 보살 마살들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 제도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은 이 말씀이랑 똑같아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부처님도 이와 같으시요 도를 얻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시고 이 대중보살들은 이미 한량없는 백천만화법을 두고 불도를 위해 온 까닭에 부지런히 정진하여 근행정진하여 한량없는 백천만학 삼매에 잘 들고 잘 나고 머물러서 잘 들고는 선입 잘 나고는 선출 머물러 선주 중선을 행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이 법화경을 공부해도 그렇고 어떤 사업이든 공부든 인간관계든 간에 들고 나고 머무르는 걸 잘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관음정진 할 때도 마찬가지. 관음정진 처음 시작할 때 축원 드리라 그래요? 말하라 그래요? 심호흡 한번 크게 딱 하면서 축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음정진하고 마지막 마칠 때도 그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축원 한번 드리고 딱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머무르고 나가고가 질서정연해야 됩니다. 이건 관음정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네. 모든 선법을 잘 익혀 문답에 공교하여 사람 중에 보배임으로 온 세상에서 매우 희유하건대 오늘 세존께서 방금 말씀하시되 내가 불도를 얻고 처음으로 그들을 발심하여 교화 인도하여 안욕 따라 삼락삼보리로 향하도록 하였나 하시니 세존께서 성불하신 지가 오래지 않았사온데 어떻게 이 공덕을 지었나이까 하면서 제일 밑에 줄에 뭐라 돼 있어요? 그러하오니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풀어 설하시어 저희의 의욕을 제거하달라. 있는 그대로 설하면 잘 몰라요. 그렇죠? 풀어서 그러니까 무분별법을 분별법으로 분별해서 풀어서 해달라.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밑에서 6번째 줄 보세요. 신통력을 증렸고 보살도를 잘 닦아 세간법에 오탁악세의 세간법에 물들지 않음이 연꽃이 물에 있음과 같나이다. 이 법화경의 연꽃이 처럼 상정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연꽃이 등장한 것은 여기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나이다. 땅에서 석구천나와 모두 공경심을 일으켜 세존 앞에 섰나이다. 이 일은 불가사의 하오니 어찌 믿겠나이까. 자, 그러면서 또 백선노인의 비유가 또 되풀이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번 더 반복하고 하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굳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 하나를 얘기하더라도 반야성경에 색적 시공 이걸 끝나는 게 아니죠. 공적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래가지고 상하 좌우로 완벽하게 이것이 공이다라고 딱 내놓지, 그냥 공이야, 삼라만상이다 공이야 이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이 부처님 말씀이 개성으로도 되풀이 되고 질문이 되풀이 되고 답변이 되풀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진리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장 가운데 저희야 부처님께서 들어서 이 일에 의심이 없지만, 이제 믿을 부처님은 큰 보살이잖아요. 대보살이니까 아마도 이게 부처님께서 전생 인연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하고 의식이 없겠죠. 그러나 또 이 중생들은 그렇지 않겠죠.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미래 중생 위하시어 풀어설하시어, 또 풀어설해달라는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중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풀어설해줘도 몰라요. 풀어설해줘도 사실은 풀어설해줘서라도 알면 천만다행이죠. 풀어설하시어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만약 이 경에 의심내어 믿지 않는다면 곧 악도에 떨어지리니 원하옵건대 지금 해설하시옵소서. 해설 풀어서 설해달라. 이 한량없는 보살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교화하시어 발심하게 하고 불퇴지에 머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미륵보살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대답이 이제 16품에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6품의 부처님의 대답이 바로 본문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백중이는 날 아시죠? 9시부터 제사가 시작이 되니까 좀 일하실 분들은 더 일찍 나오시고, 좀 바쁘신 분들은 조금 늦게 나오셔도 뭐 큰 상관은 없어요. 12시 전에만 나오세요. 그렇다고 진짜 그러시지 말고, 제사 끝나기 전에는 바쁘신 분들은 제사 끝나기 전에만 나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들어오는 과정이 있고 머무르는 과정이 있고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지켜본 그 공덕은 끝날벌에 오신 분하고 또 다르겠죠.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 공덕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네, 미리 좀 오셔가지고 주방에서 준비하실 분들도 준비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또 이 백중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근본을 알고 지키고 그 예법을 다하는 인간의 도리로서 가장 기본 도리가 우리가 하는 백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에 아무리 귀해도 조상이 먼저예요. 조상이. 보이지 않는 마음은 두 번째고, 마음이 더 중요하다 치더라도 이 더 중요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근본, 마음, 법의 근본은 부처님이고 몸의 근본은 조상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조상도 못 모시면서 보이지 않는 법을 쫓아가지고 한들 그 공덕이 이 공덕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백중에 큰 부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권선하는 것이, 그것이 또 큰 공덕이 됩니다. 자, 발음 정지하시겠습니다. 나무문지현 널려 공심대자 대비관sem보살 간sem보살 간sem보살 간sem보 간sem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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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sem보 간sem보살 간sem보살 관세음보살 멸읍장지는 농마로 늦게서와